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제목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강도의 영혼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영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몇 구절 봅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310쪽,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제가 몇 번 여러분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전에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에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했지만 부르실 때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 것이 돼야 돼 하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을 봅니다. 지금 고린도서 펼쳐져 그 앞에 로마서 1장 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8쪽입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이방 중에 있었습니다. 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수동태입니다. 나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렇게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냐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 그래서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 중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로마서 100절 그 앞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셨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얼마나 기쁘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즉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었고 그리스도 것으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장 1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르셨습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너희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6장 2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과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처럼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 되어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그 핏값을 알려면 우리는 유월절 의미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차 저의 설교를 통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셨죠. 어린 양을 잡아라. 가장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게, 즉 첫째 아들을 죽이지 않냐고 넘어가시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은 첫째 아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대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처럼 장자가 죽음 위기에 처했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건진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속신앙적인 피가 아닙니다. 장차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수차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 백성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즉 구약에서 이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바로 이 십자가 피를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비에, 우리 영혼에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묻히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리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갈등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렇게 갈등이 있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비참하면서 허덕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내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겼구나. 이 믿음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확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부터 얻었다. 이것을 확실성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속을 경험한 사건은 역사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만큼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역사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그 예표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속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셨던 실체입니다.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체였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난 실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들, 그 실체를 믿는 것이지 새로운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를 입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모욕, 멸시, 학대, 질시받음, 악독함의 채찍 견뎌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이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하여 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 피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술로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결코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도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외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창세전에 이미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으로 내가 부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너희는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기 바로 직전까지도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로도 됐었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이와 같이 없어질 세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는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20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그런즉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6장 19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 먼저 이 앞문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핏값을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첫째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여러분이 짓는 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 그 핏값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핏값이 헛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의 핏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려고 자신 안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무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피를 생각했을 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것이 내 죄의 참혹함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떠나서는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늠해 보려면,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거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끔찍한 죄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사망을 자신이 떠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을 자기가 입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는 사망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했으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죄의 수치와 모욕을 맞바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으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머리에 쓰고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이처럼 처참한 것이기에 저먹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를 여러분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까짓거 이까쯤 죄야, 이 정도 죄 오늘 하루만 짓고 말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무시하지도 죄를 경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고 경시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죄를 경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른 채 예배에 참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고 있는 심각한 신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죄를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뜻하는 말을,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래 미워하고 이것을 토설해내야 내가 마음이 풀리고 성질이 풀립니다.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갔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그리스도 것이 됐다고 믿는다면 너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퍼부어져야 됩니다. 남을 위하는 걸 그대로 표출해내야 내 마음은 시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보고 싶은 거. 저들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그리스도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죄악,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를 죽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신앙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외치시고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신자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죄가 만연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무차別짓밟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하게 여자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셨고 고난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적으로 온 살이 다 찢겨졌고 세포 속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과 멸시와 치욕을 당하셨으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신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말로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사랑합니까? 입으로만 십자가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여러분이 영혼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셔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예리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의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존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어 있는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느냐, 과연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종기의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멋들어진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이 세상의 귀한 거 다 취하면서 즐겁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서 그리스도 것이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종기의 여김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펼치고 있죠? 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 것을 알고 그리스도 것으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분이 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께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땡큐, 이런 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 것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온 만물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에, 핏값으로 지불하셨기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는 욥은 일찌감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취하신데도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아내가 무슨 저주를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을 다 죽이셨다, 허락하셨다. 사단이 그것을 하게끔 하나님 허락하셨다. 네 물질까지 다 가져갔다. 네 몸에는 피부병이 다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 욥 아내가 남편 욥에게 저주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욥이 한 말은 욥기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가져간다 한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이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욕망과 내 안의 교만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적인 죄는 자기 자신이 다시 자기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왜? 네가 네 자신이잖아. 네가 네 자신 멋대로 할 수 있잖아. 네 힘대로 살 수 있잖아.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것이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고백과 여러분은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죄된 옛 본성을 욕망을 위해 자신의 것을 사용할 권한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된단 말인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희생인지 알지 못하는 신자는 참된 신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섬김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도 헌신한 이름으로 말하기가 참 뭐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삶의 길이 외롭고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두게 하셨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그리스도의 소유 삼기 위하여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 신자의 삶을 살기 힘들 때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에게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 때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느 것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까지 쏟아붓게 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 피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아끼시며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